여러분,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아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캐토릭, 불교, 또 이슬람 교도들조차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가 살아가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현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 다이다. 그러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아니겠느냐. 또 죄를 지어도 돈을 벌면서 어떻게 사람이 청렴하게만 살 수가 있겠느냐. 조금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죄 가지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점점점 약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자기의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된 시대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가는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아라.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만 피해를 받기만 하면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과격한 행동을 너무 쉽게 나타내는, 조금은 무섭고 좀 죄가 많아지는 세상이구나 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권위자의 말도 잘 먹히지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건 틀린 이야기건 말하는 사람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구태의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로 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죠. 거기다가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 마치 막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만 가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그곳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도 아무런 제재가 되지를 않는데 교회를 온다고 하면 마치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요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현세주의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또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자, 같이 예배를 드리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교회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은 점점점 갈수록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반대적인 쪽으로 자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나오신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2장 또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목숨 걸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 목숨 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거나 옥에 쳐넣는 일,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잡멸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다가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잡멸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를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 몸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타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갈라져 있던 것들이 통일되어지고 허무한 인생들이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느냐가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자체를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끝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또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 너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말씀에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또 20절에 시작을 하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 여기서의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너희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너희는 다 어디에 물려 있느냐? 그러므로에 물려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므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의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
너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속이 된 자들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시민이라고 하는 것, 건속이라고 하는 것 다 자체가 복수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곳,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영광에 참여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원래 너희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나그네였다, 무할례당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밖에,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너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세상에서 살지만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왜 과거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왜 말해야 했을까? 왜 여러분 과거에 너희가 이러한 존재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해줘야 했는가? 지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너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해서 부른 자들만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너무 자주 하거나 좋은 게 너무 반복이 되면은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망각해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고 지금도 참 우리를 많이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정말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주의의식 전혀 안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스크를 써야만 예배당에 들어, 손소독해야, 온도 체크해야, 거리를 두기를 해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말 이 예배당에 소리 높여서 있는 힘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막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했고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주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좋은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되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멈추게 되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이것이 멈추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이렇게 생생해요. 작년 여름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셧다운, 교회를 아예 못 나오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다가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를 오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요,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꼭 앉으세요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오면은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저도 제 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도 제 자리가 생겼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늘 그 자리에 오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뭐 찬양할 때 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그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당을 못 나오다가 너무나 오랜만에 와서 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너무나 이 자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 앞에 찬양을 부를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였는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름에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난주의 말씀이 예배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 예배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온 것 같지만 이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어느덧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형식화, 매번 똑같이 드리는 이 형식 때문에 시들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또 하루하루 또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찬양이 많이 내 마음과 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더 많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원래 나그네였다.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시민과 권속이 된 자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만 가면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시민권이 있어야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 뭐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아야만 그 혜택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면 이민만 가면 그렇게 막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미국의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도 마치 미국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가지면 아까 미국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로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권을요, 지금 맞기 전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기 전에 그 시민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맞을 거 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겠느냐.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권이 그들에게는 영향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미국, 시민권에 특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민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미국과 로마, 여기에 비할 바가 될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초월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언제 어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다 마치는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혜택, 우리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받는 어마어마한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혼의 혜택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시민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혜, 이 특혜가 바로 여러분 시민권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 말씀에는요, 오늘 시민일 뿐 아니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느냐,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 여러분, 권속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들,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들,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족을 아무나 가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가족은요, 피로 맺혀진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이요,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애들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아픕니다. 식구 중에 한 명이.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웃고 울고 보살피고 끝까지 함께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임이 피로 맺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도끼리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를 남자분들의 형제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 자매가 된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샘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날 수 없는. 근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한 교회에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한샘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면서 섭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자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다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이 건물이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장동 45도 19라고 하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터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사도는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고 선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기둥, 두 기둥으로 받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기둥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많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건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놓는 그 돌을 놓고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은 다 이 모퉁이 돌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딱 보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지겠구나. 또 모퉁이 돌이 어떤 방향을 딱 잡으면 건물이 이쪽 방향으로 지어지겠구나. 또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질 것인가 대충 거의 다 알 수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그러니까 건축에서 가장 먼저 놓이고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구약과 신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분의 몸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터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제가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되어진다, 지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사들을 잘 이 원어를 추적해 보면 이 동사의 뜻 안에 어떠한 뜻이 있느냐?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 계속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바로 보시면 여러분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결되어지고 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교회를 한번 잘 해보자. 우리 식대로 좀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잘하면 이끌어가 보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끼리 아무리 정교하게 반듯하게 계속 높이 쌓아간다 하더라도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건물을 한번 딱 밀어 제끼면 벽돌로만 쌓은 그 건축물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끈끈하게 그분을 통해서 붙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늘 ING형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아직 완전한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계속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느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요,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완전 새가족들도 계세요. 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신 분들, 교회에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직 교회를 잘 모르고 신앙이 연약해서 걸음마를 시작한 분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고 인격이 아주 넓던지 간에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교회가 더 위대해지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성장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조직하지 못한 부분들 있다면 교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정말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거기도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마치 이상한 눈으로 보는 잘못된 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헌신했어요.
왜? 그것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성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열심히 신방전화 여러분께 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전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한샘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막 뭐라도 청소라도 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자연과 잘 아울러져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더 이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반주를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간절히 드리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깨끗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제가 이 전화를 할 때마다 요즘 계속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전을 사랑하면서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권속이요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쳐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그러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권속 영적 가족이다. 제가 그러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충만하심까지, 그의 거룩하심까지, 그의 사랑하심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연결되어지고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이요 가족이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한샘교회에서 한 3주차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 보내고 있어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자그마한 거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어디 있는지 아직 뭐 사택 이외에 다른 교회 구석구석을 제가 다 보지를 못한 터라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를 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방전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아직 멀었습니다. 뭐 3주밖에 안 되는데 아직 멀었죠.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 한샘교회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샘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 기도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요즘도 가끔씩 한 두세 번씩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샘교회에 오게 됐을까? 제가 어떻게 한샘교회, 그러니까 한샘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와서도 가끔씩 제가 어떻게 한샘교회에 오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요, 또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저는 한샘교회에 올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오게 된 이 어떤 일 자체가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오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된 줄로, 계획되어져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샘교회 부임을 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마다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샘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샘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고 권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감당한 일들을 끝까지 같이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죠.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분과 영적 가족이 될 때, 함께 그분의 처소가 되어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게 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한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막 깨달으면서 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분들,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예배가 가득 찬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